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게 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거짓 스승들이 많은 시대에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소 냉소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사 이러면 실제적으로 나아가 보면 그렇지 않지만 그저 인터넷에서 이게 목사에 대한 어떤 사역자에 대한 일반적인 거기 쓰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기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목사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냉소적으로 대하게 되죠. 왜냐하면 많이 속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아본 사람들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누구 목사님 이렇게 하면 그저 그 목사 자체에 대한 어떤 이해로 누구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저 사람은 제대로 된 목사인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더 먼저 들게 되는 그러한 오늘이 되었는데 바울의 시대 역시 그러했을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거짓 순회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추천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다른 구약의 율법적인 것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식의 그저 쉬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했을 때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자신들이 복음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움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무슨 말씀인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비평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전 게 다 쓸데없다는 거야? 할례고 이거 안식일이고 이거 다 쓸데없다는 거야? 저 좀 이상하게 전하는 것이구만. 그 복음의 내용이 분명히 맞아? 라고 하는 비평을 즐기고 또 사도 바울 보니까 능력도 없어 보이고 늘 병을 안고 다니고 늘 매맞고 갇히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말에 있어서 조라고 아주 약하고 이러니 저 사람에게서 우리가 복음을 받긴 했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야? 라고 하는 그 비평을 즐기는 그 즐김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부터 빨리 벗어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 이것이죠. 지금 당신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내 말씀을 듣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받아들일 만한 때 그리고 구원의 날이 바로 자기 자신이 사역하고 있던 바로 이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1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때에 나는 너희들을 듣겠다. 또 구원의 날에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날이 올 것을 예언했는데 이 구원의 날이 바로 자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이때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헛되이 여기지 말라 이것이죠. 제발 받아들이라 이것입니다. (5장 20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당신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런데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갖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발 받아들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전한 복음이 정말 진리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때의 태도를 들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이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3절에 Behold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이 날이 그 받아들일 만한 때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acceptable time 이랬습니다. 지금이 now is 그랬습니다. 지금이 now is 지금이 acceptable time입니다. 받아들일 만한 때입니다. 그리고 behold 보십시오. Now is the day of salvation.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자신들은 논증했느냐? 자기 자신의 복음을 전할 때의 태도를 들어서 이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공격을 위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공격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공격을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저 가짜네 라고 할 것 같으니까. 오늘날로 치면 국내에서 몇 대 없는 차를 목사님이
모신 것이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6대인가 7대인가 밖에 없는 차를 목사님이 직접 사신 것도 아니고 누가 선물로 주셨죠. 선물로 주셨을 때 성도가 주셨으니까 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주 공격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진짜냐? 그가 정말 세상의 안락함을 위하여서 그 어떤 성공을 위해서 목회를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복음 자체를 위해서 목회를 한 것이냐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여간에 그것은 복음에 대한 공격의 이유를 제공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 여긴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직책이 공격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4절 말씀에 오직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들로서 자천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로 자천하였다, 스스로 자천하였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는 안 받고 왔다 이거지요. 베드로의 추천서를 받았다든지 이렇게 어떤 추천서는 받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추천서 이야기가 3장 1절에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서가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추천했다 이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많은 인내와 4절 말씀에 많이 견디는 것과 많이 견뎠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재난들과 환난들 안에서, 그리고 궁핍들 안에서, 그리고 곤란들 안에서, 그리고 이게 매맞음 안에서, 그리고 감옥에 갇힘 안에서, 소요 안에서, 이 소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 5절 말씀에 요란한 것이라 그랬는데 털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우리 아랍 전에 코란을 불태웠을 때 파키스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나와서 흥분하면서 성경을 막 불태우면서 다 죽이겠다 이거죠. 이제 미국인들 보면 다 죽이겠다, 미국인들 만나면 다 죽이겠다, 온 동네와 나라가 난리를 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어떤 소요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하나님의 진실한 사역자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겠냐 이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수고로움과 레이버,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낮에는 장막을 깁는 일을 했지요. 그래서 자비량하고자 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달받을 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누가 선물을, 그런 차를 주셨으면 우리 장경재 목사님처럼 빨리 파시든지, 장경재 목사님, 저를 길러주신 장경재 목사님이 누가 선물을 주셨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파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억인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복음의 유해가 되는 것을 막아서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지 못함과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자지 못하고 거의 자지 못하고 다시 저녁 예배 나오셨는데, 그렇죠? 저도 한 30분이라도 눈 붙일까 그랬었는데 자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지 못함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겠지요. 자지 못함과 sleeplessness 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 안에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고팠습니다. 복음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은 배가 고팠고 자지 못하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늘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 자기를 전부 다 바친 것이죠. 이것을 읽어 나가다 보면 참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접을 받는 가운데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전혀 대접을 받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행한 것이지요. 어떻게 했든지 한 심령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요새는 이런 사역자를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됐죠. 정말. 그러다 보니까 목사라 그러면 어디 가서 뭐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목사라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에요? 아 그러세요? 뭐 이 정도입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목사들이 자기를 헌신하는, 적어도 종교가 달라도 자기가 맡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되어진다면 좀 더 다른 식으로 목사들을 대하겠죠. 이전에는 그렇게 했지요. 우리 어렸을 때. 동네 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지나갈 때 목사님한테 머리를 숙였습니다. 믿지 않아도. 왜 그랬는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길을 갔다 이것이지요. 못 산다는 차원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정열을 기울였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에 드러났지요.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견뎌낸 것뿐만 아니라 신실함으로 6절 말씀 이하에 자신의 어떤 신실함 안에서 in purity 그랬습니다. 깨끗함 안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마음이 순결했다 이것입니다.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아. 머리를 굴려서 사역하지 않았다 이것이죠. 그리고 바른 지식 안에서 했다 이것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죠. in knowledge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에 의한 복음을 전했다 이것입니다. 자기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지요. 오늘날 목사들도 참 이런 점에 있어서 자기 거를 전하는,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성찬을 들 때 그때는 기쁘게 들었다고 해가지고 포도주에다가 떡을 찍어 먹었다, 빵을 노예하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전에도 어떤 리포터를 통해서 우리 특강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 어른 성도들인지 아니면 중고등부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성찬의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밥 먹듯이 이렇게 포도주에다가 우리 빵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는 어떤 기술은 전혀 없지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in knowledge 그랬습니다. 깨끗함 안에서, 지식 안에서 그랬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온전한 것이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해 두는데, 켈빈 신학교 가서 보니까 책이 40만 권이 있다. 성경에 대한 책이. 우리나라 그 장소는 뭐 슬픔을 이기는 법 5가지, 뭐 이런 책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뭐 있어봤자 10만 권 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1차 문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주석을 2차 문헌이라고 그럽니다. 3차 문헌이 뭐 고통을 이기는 5가지 방법 이런데 그쪽은 그런 3차 문헌은 없는 것이에요. 그 도서관 안에 2차 문헌만 약 40만 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역자들은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맡았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자기의 그 장서 안에 이 2차 문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차 문헌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사역자들 오시게 되면 이거 원서를 봐라. 왜? 모르는 건 없는 거니까 자기한테. 그냥 남들이 써는 설교집이나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이 직접 이걸 보라 이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지식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냥 저절로 지식이 생겼을까요? 그냥 뿅 예수님을 만나니까 뿅 해가지고 지식이 가득 찼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사도 바울도 구약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간 것이지요.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무엇인가를 했어요. 거기서 과연 그가 무엇을 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겠지요.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후에. 그만한 준비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느 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학벌이 무엇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만큼 진리의 지식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던 가운데 이건수 목사님께서 이제 원서들도 많이 가져가서 저 아래층 1층에서 자꾸만 읽고 노력하고 그러던 가운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남아프리카 공회에 가서 지금 박사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날 때 벌써 일치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역자들 떠나시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이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이건수 목사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말씀에 대한 그 나름대로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여졌지요. 그 성도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모여서 그렇게 환송을 하면서 같이 이별을 슬퍼했고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 impurity. 그의 마음이 정결했으며 그가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사모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전하려고 노력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In patience, 인내함으로 그랬습니다. 인내함으로. 성도들이 잘 안 바뀔 수 있지요. 복음을 전하면 그냥 확확 바뀝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은 이게 스폰지와 같이 막 받아들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마치 콩나물 기르듯이 뭐 잘하는 게 안 보이지요. 5년 돼도 뭐 10년 돼도 그 모양이 그 모양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물 주는 것이죠.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사랑을 계속해서 준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추천하는 천거하는 이유라 이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정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비함 안에서 사도 바울은 친절했습니다. 카인드했다. 사역자가 성도님들에 대해서 카인드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카리스마? 우리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어. 우리가 카리스마를 어떻게 이해하죠? 김 이사님 이거 하십시오. 이게 카리스마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쁘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신문이나 인터넷상에서 아주 나쁜 예가 전광욱인가 누군가 하는 사람에 대한 나쁜 예가 나와서 자신이 여자 집사님한테 뭘 해라 그러면 그 여자 집사님이 그 수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진짜 사역자라, 진짜 집사라고 말한 것이 그냥 인터넷상에서 기독교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거기까지는 안 나간다 할지라도 사역자들이 성도님들을 대할 때 종으로서 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이것입니다. 종의 태도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그 카인드네스, 친절함이야말로 그가 진정한 사역자냐 여부를 결정한다. 쇼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섬김이 있는 것이 목사라. 제가 이번에 그 김세윤 씨라고 하는 그 국가대표 전력분석관 이셨던 분이 그 같이 운동을 하는데 같이 모여서 잠깐 운동 끝나고 나서 시원한 것을 이렇게 시원한 물을 먹었습니다. 저는 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카리스마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카리스마라는 말이 그 원 뜻이 살리는 능력이랍니다. 살리는 능력. 우리 카리스마 그러면 영어로는 기프트거든요. 어떤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보통 그걸 은사라 그러죠. 은사. 그런데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원래 안에 그 뜻이 살리는 능력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뜻이 확 와닿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각각 기프트,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살리는, 그 누군가를 살리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카리스마예요. 그런데 누가 뭐 카리스마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잘못 오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자비함 안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그렇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내가 뭘 알아가지고 그거를 뭐 내가 설득시키는 어떤 수사학을 통해서라든지 내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진리의 지식을 전달하되 누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냐?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가 믿고 그렇게 행동했다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를 했을 때 막 3,000명, 5,000명 모이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참 대단하다. 그 목사 참 대단해. 그 사람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달변의 사역자냐 이것을 논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짜 사랑, genuine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 안에서 내가 행했다 이것입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분을 생각하면 그 연약함이나 어떤 그 곤궁을 생각하면 그 가슴이 막 저려오는 그게 진짜 사역자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떼 중에 100명이 있는데 한 명이 심령이 약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궁핍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아파요. 그러면 그분을 생각할 때 어때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가슴이 저려워야 된다 이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랬다 이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7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병기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쓴 그 웨폰은 무기는 의로움이라는 무기였대요. 의로움으로 싸워나갔다 이것입니다. For the right hand and the left 그랬습니다. 오른손 왼손 둘 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병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다는 것이죠. 꼼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꼼수를 부리지 않는 사역자. 목사님이 이런 위기를 이렇게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머리를 참 잘 써.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견뎠고 신실하고자 했으며 8절 이하에 보시면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영광과 불명예 둘 다에 의해서 영광스러울 때나 불명예스러울 때나, 그리고 악한 이름을 얻을 때나 선한 이름을 얻을 때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저 이불이다, 악하다 라고 말할 때나, 아니면 굿하다 라고 말할 때나 여상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속이는 자로 여김을 받았으나 여전히 진실한 자로, 9절 말씀에 무명한 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진 사람으로서 죽어가고 있는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다.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에 넘겨지지 않는, 10절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여전히 즐거워하는 자로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것입니다.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이게 참된 사역자라는 것이지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견뎌내고 그 가운데서 신실하기를 원하며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입니다. 제발. 바울은 이 같은 내용들을 보면 복음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으로 보여준 것이지요. 그것은 성도들이 충분히 인식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걸 왜 몰라주는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진정한 것이라면 반드시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정말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 없다 그랬는데 믿음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열매가 반드시 나오게 됐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사역자인가? 저 사람이 진짜 집사인가? 저 사람이 진짜 장로인가 아닌가? 글쎄 그 안에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이런 건 없다 이거지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속이는 자로 의심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입은 당신들에게 기꺼이 열려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우리의 입이 freely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그 내용이 빠졌네요. 우리의 입이 freely 기꺼이 열려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들이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하고 나를 의심하고 내가 가짜가 아닌가 라고 하는 아주 좀 의심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들의 그러한 태도에 의해서 좌절되지 않는다 이것이죠. 당신들에 대한 사랑을 접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참 사역자로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글들, 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참 잘 몰랐을 때에는 아주 냉철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맵고 끊는 것이 아주 확실하고 넌 예누리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로마서 같은 경우를 보면 얼마나 그 논증이
아주 분명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행하는 내용, 그리고 사도행전에서의 그 행했던 내용들, 그리고 글에 박혀있는 그의 그 뜨거운 그 열정에 그냥 목탄과 같이 불이 붙어있는 목탄과 같은 그러한 글의 내용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그냥 글만 쓰신 분이 아니구나. 왜 그를 통하여서 전 유럽이 복음화 될 수 있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우리 마음이 당신들에게 넓게 열렸으니 그랬습니다. 오픈드 되어 있다. 오픈드 와이드. 넓게 벌려져 있으니 어떻게 하십시오? 당신들이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들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입니다. 우리에 의해서 당신들이 막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들을 복음으로부터 막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당신들 자신의 애정 안에서 제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펙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 자신의 애정들 안에서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비평의 능력, 그것을 더 존중했던 것이지요. 저 가짜일지 몰라 라고 하는 것을 더 존중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로막았다 이것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사람이 한번 이렇게 의심쩍어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그런 점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늘 교회가 한번 흔들리면 그 흔들림 가운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휩싸이게 되는, 교회 역사를 보면 너무나 많지요. 우리 그 경기 북로에 내에도 저희가 이 예배당 규모로 치면 한 5번째인가 그런 것 같아요. 한 50여 교회가 있는데 예배당 규모로 보면 그렇고 성도님들의 수를 봐도 한 10명, 10교회 안쪽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성도님들 몇 분 오셨나 이렇게 보니까 한 50여 분 오셨는데 이 50여 명 있는 분들도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희보다 좀 더 성도 수도 많고 예배당 규모도 큰 교회가 별로 없지요. 별로 없는데 그 별로 없는 교회들마다 각각 다 아주 홍역을 알아가지고 다 교회들이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일산에 2교회, 저 위쪽에 한 교회. 한 교회는 완전히 없어졌고 유명무실해졌어요. 100여 명까지 모였다가 성도님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이셨습니다. 잘 모이셨죠. 그런데 한번 교회가 흩어지니까 그냥 없어진 것이. 우리가 이런 점들에 있어서도 끼어있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죠. 한번 사람이 의심쩍어 하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도 의심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을 의심했던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의 의심이 정당한 것이라고 여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의심이 정당한 것이라고 여겼을 때 그 누구도 아닐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그 열정의 그 패션에, 여기서 뭐냐면 어펙션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의 your own affection 그랬습니다. 그 어펙션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의 어떤 그 의견에 대한 애정이다 이것이지요. 그것에 의해서 사로잡히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마지막 말씀에 바울은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을 주었으니 당신들도 그 보답으로 우리들에게 문을 넓히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권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바울로 하여금 그런 심령들에 대해서도 아니 당신들이 어떻게 이따위야, 내가 전해서 당신들 교회가 생긴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당신들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이 뜨겁게 열려져 있다 이것입니다. 참 사역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이와 전달받는 자로서의 어떤 상호간의 그 신뢰와 애정이 더 크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 내에서 정말 저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사 안수 받을 때의 그 뜨거운 마음, 그 뜨겁게 흘렸던 그 눈물의 마음이 참 사역을 마칠 때까지 계속되어지기 위해서 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할 것이며, 참 게으르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참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그런 사역자가 될 것이며, 성님들 역시 참 전해지는 복음이 목사 개인의 어떤 사견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겸손히 외쳐진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걸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서 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사시게 되는 그러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들이 저희 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이들이 더 큰 신뢰와 애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